16절서부터 6장 22절까지의 그 문맥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노아의 시대가, 홍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게 된 그 문맥이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상황 중에 다니엘서에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사람의 씨와 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늘 반복되어지는 역사인데,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 5장, 6장에 나오는 그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그 문화적 트렌드와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관점에서 좀 현장감 있게 좀 살펴보자. 아주 옛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장 16절서부터 예. 4장 15절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주 간청을 하는 바람에 가인에 대해서 이 표를 이렇게 주시고 일단 보호를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자, 이제 16절에 가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결별이죠.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타이틀이 12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도망자, 방랑자가 이 가인의 일종의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타이틀인데, 실제적으로 16절에 보니까 실제 떠나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놋,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방랑이란 그 의미를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이 16절이 바로 지금 가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자, 그러니까 16, 1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결별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동산이었는데요. 가든, 즉 동산 생활을 접고 이제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이제 도시를 세워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성경에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아예 더 나아가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이 24절까지 전개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살아남으려고 했는가? 그것은 인류가 소위 말하면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어떻게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가 있었겠죠. 예를 들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또 당시에는 짐승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생활 수단이 있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레저, 잘 먹고 살만하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필요하고요, 문화 또는 레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외침으로부터, 만약에 다른 외침이 있다면은 이제 무기, 이거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갖추어 가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하기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7세대의 태어난 자손의 이름이 18절서부터 언급되어 있죠. 자,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홍수까지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부터 약 1500년인데요. 인류 역사 1500년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적 특성만 우리가 알면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1500년을 그야말로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5장, 6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1세대, 그 다음에 가인이 둘째 세대, 그 다음에 에녹이 셋째 세대, 그 다음에 이라시 넷째 세대, 무후야엘이 다섯째 세대, 그 다음에 무두사엘이 여섯째, 그 다음에 라멕, 그러니까 일곱째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완성의 숫자인데 이번에는 나쁜 쪽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완성된 독립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도덕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합쳐서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느닷없이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벌써부터 조짐이 딱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뭔가 일이 크게 벌어지겠구나. 그렇죠? 예.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이 아다는 치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또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단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딱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라. 예.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요, 즐거움, 또 그림자,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답이 히브리어는 이 어근의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하나로 보지는 않고 주석서마다 또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지만 다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의 이름이 둘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자,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인류 문명을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그렇죠? 근데 이번엔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아마 음악을 만든 것 같은데요. 자, 성경에 보면 원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욥기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욥기 38장에 보면요, 인류가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써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이 우주에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역사가 대단하죠. 네. 오늘날 또 음악이 이 세상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네.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아마 음악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자, 욥기 38장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를 땅을 창조하실 때 찬송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자,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나옵니다. 7절.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노래는 그러니까요 인간이 창조도 되기 전부터 있었던 게 노래예요. 얼마나 역사가 긴지 아시겠죠?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 음악으로 경배하고 찬송을 담당했던,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짐작컨대 그런 존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였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가면은 음악은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두로의 왕을 빗대어서 사탄, 즉 루시퍼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스겔입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이 이름은 예수님께 자주 사용됐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자, 두로의 왕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았던 두로의 어떤 한 왕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그는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여기서 이런 존재라고 했고, 결국은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의 왕은 이 덮는 그룹을 예표한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이미 설명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두로의 왕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무슨 권리로 마귀로 해석하느냐, 이 사탄으로 해석하느냐. 우리가 권리가 있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마귀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의 지혜는 이미 창세기의 3장에서 이브가 그 꼬임에 넘어졌고요. 그 이후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지금 단 한 번도 마귀에 대해서 이겨낸 인간이 없죠. 다 마귀에게 당하죠. 심지어는 문학 작품에서 이 괴테 그 파우스트에서도 당하죠. 속죠. 어딜 가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며, 이 지혜가 충만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봉인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 바로 이 그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가 바로 이 사탄이었다, 그룹이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죠, 위엄을 갖춘 존재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덮는 동서남북,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네 그룹의 위치였는데, 그 맨 위에 하나님 위를 덮고 있었던 5번째 그룹이었다고 하는 걸 치면 굉장한 아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사탄의 그 지위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어서 그저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도밖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그거네요. 내가 창조되던 날에, 다행행이죠. 원래는 바르게 올바르게 창조됐는데 그가 마음이 비뚤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을 했을 뿐이지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독자적으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그 통제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욥기 아닙니까? 욥을 마음껏 네가 괴롭히고 마음껏 힘들게 해도 좋은데 단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숨은 손대지 말라. 그럼 결국은 목숨은 손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뭐 확고부동한 신념이죠. 믿음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네가 창조된 날에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작은 북, 피리 이게 다 음악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정컨대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의 어떤 찬양 대장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실제로 욥기 38장에 보니까 노래를 찬양을 올렸다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음악은 원래는 하나님께 부르는 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 우선 시편에서 몇 군데 시편을 포함해서 주께 노래를 부르고라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래는 항상 대상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노래는 이제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생겨난 거고 원래 음악의 본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시편 95편 1절.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노래는 그러니까 즐거이 소리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주께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0절. 이사야서 42장 10절. 이사야서 42장 10절.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죠. 주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자, 주께 부르는 노래 이것이 원래 노래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0장 13절. 예레미야 20장 13절.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의 혼을 건져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래의 원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인데 이제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스스로 인간의 즐거움, 원래는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의 이 기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아마 음악, 이 음반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음악의 원래 존재 목적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아마 이 음악을 얼마만큼 또 자신을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할지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할 때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이 7년 동안의 그 야곱의 고난 때에도 음악이 아마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그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실제로 역사에 보면은요, 욥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간들이 하프와 오르간을 동원해서
요즘 말로 치면 밴드를 동원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스스로를 안위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21장 12절. 욥기 21장 12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쁜 거는 좋은 것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본래 목적이 아닌 쪽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아주 나쁜 도구가 되고 말았죠. 자, 돈도 마찬가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없는데 그것을 나쁜 쪽에다 사용하면, 또 우리의 육체적인 힘도 마찬가지죠. 이 힘을 좋은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사용하고, 인간의 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신 그런 좋은 방식으로 올바르게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히틀러 같이 아주 못된 일을 하는 데다 지혜를 사용하면 아주 큰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욥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북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의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것은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7절에 어찌하여 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지금 욥은 굉장히 지금 실망이 돼서 이 땅에 왜 이렇게 못된 자들이 그렇게 아주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즐기고 별거 다 하면서 잘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바른 표현을 했네요. 그들은 작은 북과 하프를 들고 골간 소리에 기뻐하며 결국은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순간의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이다.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16절에 하고 발언하고 똑같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우리를 떠나달라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한 문화가 이 당시에 이 욥기 시대만 해도 이미 풍미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 가면, 시편 16편 1절에 가면 원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음악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진정으로 기쁜 노래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뭐 그 이외의 모든 노래들을 우리가 뭐 다 안 불러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듣지 말아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스피리추얼한 필요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영적인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신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음악도 사용되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엔 뭐 태교라는 것도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치유가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음악 자체를 어느 선에서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야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이외의 모든 음악은 다 나쁜 거니까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편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된 이 가인의 후예들은 드디어 이제 자신들 스스로가 즐거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놋과 쇠로 만드는,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놋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고 이 쇠는 또 전쟁 무기와 관련돼서 마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금속은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강합니다. 여기서 이제 길게 설명하진 않고 또 필요한 경우에 나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류 문명이 이제 완성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자,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고 하니 22절 누이는 나아마더라. 이 나아마란 이름도 쾌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문화가 얼마만큼 이 도덕적 타락과 또 쾌락적 문화와 관련이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날 이제 레저 산업이라는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고, 또 문화 현상 중에서 예능 중심의 지금 뭐 프로그램이 아주 뭐 집요하게
다양하게 많이 펼쳐지는 것도 다 인간 스스로의 자기 즐거움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문화 현상을 사람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뭐 좋게 얘기해서 요즘에 보면은 뭐 한류 또 그다음에 이 콘텐츠, 문화 콘텐츠란 말도 쓰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그 옛날과 달리 이런 정보 또 문화 이런 콘텐츠 산업이 부가가치가 크다. 실제로 그렇죠. 뭐 영화 한 편이 막 전 세계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큰 이익을 내고 뭐 우리가 뭐 자동차 뭐 1년 내내 판 것 해봐야 뭐 영화 한 서너 편이 벌어들이는 이익밖에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거든요. 얼마만큼 그 쾌락이 이 문화 전반적인 그 현상이 될 것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에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위험한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아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아마 이게 개역 성경에는 위험한 때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볼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예? 아,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가만 있어 봐.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거 뭐가 안 나오네. 나 이게 두드리는 게 어려운 때? 예?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 예, 예, 예. 하여간 이 조금 그 원래 페릴러스 위험하다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졌죠. 하여간 자,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증상이 뭐냐?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체면치레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남들 앞에 나설 때 좀 겸손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그 내세우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래 좀 해보라 그러면은 아유 전 못해요 하고 뒤로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막 서로 나가서 해야 되고 막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제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셀카 같아요. 그 왜 그걸 찍어가지고 자꾸만 셀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자,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걸 셀프를 자꾸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 위험한 데서 멋진 장면에서 뭐 찍었다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뭐가 어쩌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첫 출발점이에요. 뭐하고 다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나 사랑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심성, 인간의 모습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네요. 자, 탐욕을 부리며, 그렇죠? 자랑하며, 자기 자랑, 그다음에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이게 걸핏하면 무슨 뭐 그냥 가볍게 오마이 갓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요즘에는 영어를 또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걸핏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막 이 담지 못할 상황에서 막 갖다 붙이고요. 다 이게 그 저주하는 것과 관련된 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나와야 돼. 신성모독하는 게 아주 언어 생활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언급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주 문화적으로 속되고 세속적이죠. 그 다음에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이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 로마서와 관련지어서 봤을 때 동성애와 관련된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그 다음에 협정을 어기고, 너무나도 약속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그냥 고소 고발 건수가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속였는지도 알 수가 없어. 하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짓 고소.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건 이제 무고라 그러잖아요. 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막 고소하는 거. 그러니까 뭐 시향 그 대표하고 정명훈 씨하고도 서로 막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서로 고발을 해놨어요 지금. 근데 옛날 같으면 그거를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대화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최고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사장이고 그 책임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뭐 야구 선수도 이상한 짓도 하고 다니고 막, 하여간 요즘에 절제하지 못하는 게 어딜 가도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뭐 이 국회의원들이 뭐 말 절제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먹, 이 손 절제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형태. 그 다음에 사나우며, 그 다음에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옛날에는 착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좋게 봐줬는데 요즘 멍청이라 그러죠.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뭘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라 그러냐고 오히려 욕 먹어요. 착한 짓 하면은. 그렇죠? 착한 게 미덕이 되질 않아서. 그 다음에 배신하며. 이건 뭐 정말 뭐 누가 누구를 배신하는지 모르죠. 워낙 뒤통수 치는 일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가슴앓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그냥 그 이 배신감에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이건 뭐 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쾌락이 이제 문화 트렌드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그냥 다양한 형태로 음식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음식을 조리를 잘해서 맛있게 먹는 뭐 미식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미식가가 되고 싶어요. 왜? 이 음식을 좀 제대로 맛을 이렇게 좀 느끼면서 잘 먹어야 되는데 급하게 그냥 후딱 먹는 거라고 제대로 맛도 모르고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다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함과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면서 미식가가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으로, 그렇죠? 옷도 뭐 자기 패션이 있어야 되고 뭐 음식도 그렇고, 약간 모든 게 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지, 음식을 조리를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의 특성마다 잘해서 먹는다는 건 뭐 나쁠 것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인조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금욕적 태도로 접근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렇죠. 외적인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헤쳐나간다든가, 또 누가 미워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포용한다든가, 이런 경건의 능력은 별로 안 나타나고, 형식적으로 어떤 종교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막 예배당에 뭐 무슨 파이프 오르간은 더 좋은 걸로 만들고, 뭐 예배당 어떤 이런 치장이나 이런 게 지금 현상들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문화 그 현상에 대해서 쾌락들이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창세기 4장 시대의 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이제 뭐라고 했느냐,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이 시가요 정말 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섬뜩하나 보세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지금 시를 썼는데요. 이 시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노래 가사에다가 썼어요. 요즘 난 젊은 사람들 노래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얼마나 와일드한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벌써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이런 무모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니 가인같이 그렇게 살인자에게 그런 못된 자에게 7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은 나 같은 정도면 77배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지금 거만과 교만의 극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문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결국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적 그리스도의 속성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노선을 따라서 7번째 세대인 라멕에 와서 인간은 모든 이런 타락한 정점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모든 인류의 문명이 다 파괴적인 것으로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증언할 그러한 남은 자들을 아무리 이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늘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5절로 가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치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 아벨의 그 노선으로 가인과 다른 노선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가인의 노선과 셋의 노선을 하나님께서 대조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보였고, 나약한 이 허무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에노스인데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주어졌을 때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렇죠? 가인의 그 어마어마한 타락한 문명이 압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표현이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 26절을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고 이와 같은 그나마 경건한 문화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아무데나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타락. 근데 지금 성경 기록을 볼 때는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은 누구의 노선? 가인의 노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셋의 노선에서 기록되어 있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야말로 인간의 이 땅의 허무함에 대한 이 인간의 나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고, 성경의 근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도 되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5장에 와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자,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성경에서 이 표현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세대들에 대한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대들에 대한 책.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세대가. 왜냐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총 태어나기까지의 유대 역사를 14세대, 14세대, 14세대에서 그렇게 쭉 열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들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세대로 단수로 돼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세대들로 돼 있고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는 아담의 세대들. 아담은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따라서 아담에게는 여기 보신 것처럼 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렇죠? 살다가 죽고 나서 살다가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간 거죠. 두 번째 2세대가 3세대, 셋째, 넷째, 5세대.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요한복음 11장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세대의 경우에는 죽지를 않죠. 한 세대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편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의 세대가 나와요. 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대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는 것이죠. 시편 22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이 시편 22편 1절에 나오죠.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예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벌레로서 그렇죠. 놋뱀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했죠. 자신이 스스로 벌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요. 12절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하면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영적 싸움에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그들을 다 노략질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으로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이죠. 자, 이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18절에 옷을 제비 뽑는 사건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누가 읽어도 아 이거는 메시아 시편이구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관련 구절들이 1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쭉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복음서에서 성취된 사건들도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여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22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로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알의 씨죠.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떨어져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얻었는가. 30절 보십시오. 한 씨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씨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31절에 그 세대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태어나게 되죠.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세대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시킨, 태어나게 한 바로 그 세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세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세대들에 관한 책, 이 표현은 창세기 5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 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책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 그랬죠. 저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그것은 신약에 해당되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아담의 세대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해 있느냐로 구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거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12절. 이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는데요. 이 땅에 지금 현재 뭐 7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죠. 또 인류 역사,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뭐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죠. 뭐 모르겠습니다. 뭐 1조라고 그러죠. 1조 명이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존재한 인간은 딱 둘이에요. Old man, 옛사람 아담과 New man,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복수예요. 집합이에요.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집합해가지고 뭐 몇십억이 됐든 몇 조가 됐든 다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담 불러, 대표자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옛사람 아담을 멸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아담도 자기 의가 있고요. 그렇죠?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아담의 후손들도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아담의 후손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결국은 아담의 죄성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겉보기가 그렇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책 제목이 아마 두 지식인 같은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인간의 그 평가로는 최고의 그 뭐랄까요, 뛰어난 이 사람들. 거기에는 뭐 유명한 그 문학죠, 뭐 무슨 루소도 들어 있고, 뭐 다음에 뭐 또 사회의 그 적인 그런 유명한 명사들. 뭐 거기에는 이제 마르크스도 들어 있지만 하여간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 그러니까 루소를 포함해 가지고 서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명사들의 그 이 삶이 신문 기자에 의해서 파헤쳐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밝은 면, 뛰어나고 훌륭한 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신문 기자가 다 찾아 적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지가 않아. 왜? 낯이 뜨거워서 읽을 수가 없어. 제가 그냥 더럽혀지고 말게요. 그냥 제가 읽었으니까. 야, 이렇게 추잡한 짓을 했나?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두 얼굴이라는 거죠. 그 속에, 겉보기에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도 결국은 그 뿌리가 결국은 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게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실감을 했어요. 야,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좀 뭐 못된 짓도 좀 했다 정도가 아니고 이게 밝히지 말았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그 번역한 사람이 실족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존경하던 사람들인데 읽어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그 뭐랄까 혐오감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후기에다가 썼어요. 자기가 그 책을 번역하고 후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공허감에 빠지고 막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어디 다산 정약용의 무슨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섬인가를 갔대요. 갔더니 그냥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을 만났는데 그게 다산 정약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어떻게 또 죄악 아담의 후손을 왜 또 만났어 그래. 아담에 있으면 다 아담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술람미 여인처럼 그죠? 나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All together lovely 하고 그냥 뭐랄까 감격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위로를 받았다고 써놨을까? 아, 제가 정말 조금만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전화 걸고 찾아가서 당신 잘못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냐 그러고 싶은 심정이 그죠? 와닿은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아담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은요 12절서부터 21절까지가 아주 백미예요. 이걸 이해를 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10가지 이상에서 비교를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5장 12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우리 로마서 강의 도표까지 제가 다 만들어놔. 도표를 보시면 쉬워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 예수님이죠.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래서 15절서부터 아담에게서 얻은 우리의 부정적인 유산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끝까지 21절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담 안에 머물러 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는데 그 안으로 옮겨지는 비결도 우리는 배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영적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이 아주 쫙 비교되어 있어요. 그 도표까지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 로마서 강의 표를 보시면 아니면 뭐 수련회 때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로마서 5장을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복음이 확실해지실 것이고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15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면 거기 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음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 행위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아담 안에 있으면 착하든 악하든 훌륭하든 못됐든 다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receive,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조건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 안으로 into the body
성경 구절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우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면 성령 침례. 왜? 성령께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것을 이해하면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해도 결국은 아담일 뿐. 그것을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라 너무나 쉽게 설명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잖아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해 버리셨어요. 영원한 진노야, 운명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되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자, 어떻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꾸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세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자,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려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다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자,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아담이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출생이 먼저고,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이라고 그러고, 영적 출생은 둘째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자,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아담은 땅 출신이죠. 예.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원래 본향으로 가셨죠. 하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왜?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었으니까.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분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칭호가 바뀌었어요.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라 그랬죠. 아담. 첫사람 아담.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누굽니까?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첫째 사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마지막 사람이 아니에요. 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실지가 몇 년이 더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더 태어날 아담의 후손들은 많죠. 아직.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담들의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전체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장사되셨다가 둘째 사람으로, 마지막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집합명사예요. 첫째 인류라 이 말이에요. 첫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뉴맨이라 그래요. 뉴맨, 새 사람. 여기는 옛사람.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서 새 사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새 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멋있고 해도 옛사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둘째 사람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뭐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둘째 사람이죠. 부활하셔서 둘째 사람으로 우리의 Lord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냐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로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이 구조가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왜? 아담은 죽으니까 세대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도 살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한 세대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한 씨를 한 세대로 여긴다 그랬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장 복음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구원을 그 칭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부활장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그렇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타이틀의 의미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창세기 5장 3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 신약을 대변하는 구절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옛 사람 아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체 성경의 구도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